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엎드려 사오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때려 살리는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포도주 부대를 납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지명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어디로 가버렸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고 또 울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나에게 이 모든 짐을 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하는 기도를 우리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책임을 진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특히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부제로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잠깐 본문을 살펴보면 기브온의 거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뼈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헤어진 전대,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해서 이스라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약조를 해 주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겠느냐? 여호수아가 묻자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행한 일, 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행한 일, 이 모든 일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족속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행할 양식을 꾸려 가지고 가서 청하기를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언약을 맺고 화친을 하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일 후에 3일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그들을 화친하겠다고 한 맹세로 인하여 그들을 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보면 족장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자 그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그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거민과 화친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죄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꾸미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는 이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넘어간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묻지 아니하고 그냥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늘 여호와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특히
회중을 대신하는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그냥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 생활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기브온 거민들의 일을 결정할 때, 화친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이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도 물론 첫 번째 올라가서 36명이나 죽을 때에는 깜짝 놀랐죠.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물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올라갈 때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을 제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뇌물을 가지고 엎드려 스스로 먼저 종이 되겠다고 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화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첫 싸움이고 견고한 성읍이고 또 그 백성들이 장대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시작한 싸움이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한 결과 여리고처럼 걱정이 되기보다는 작은 성이고 한번 해볼 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여지없이 그들은 패하고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아이쿠 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간을 처벌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싸움이라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아예 힘을 하나도 쓸 것도 없이 스스로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니 이건 그들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했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굴러온 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일에도 굴러들어온 복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맞이한 이스라엘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사단의 승리요, 기브온 사람들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손쉽고 너무 쉬울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궁지에 몰리고 잘 안 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앞길이 훤하게 뚫려 있을 때에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뿐만 아니라 장밋빛이 가득한 화사한 날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기도. 저절로 잘 될 때에도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아이성에서 넘어졌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는 기브온 거민이 찾아왔을 때 또 넘어졌습니다. 아이성에서 넘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기브온 거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또 넘어졌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승리 뒤에는 항상 사단이 웅크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장군을 무너뜨릴까? 사단은 갖가지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축복 뒤에는 항상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되어지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실패하고 괴로울 때뿐만 아니라 잘 되고 형통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표현하면 그냥 복이 글로 들어와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도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여호와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아니하고 어쩌면 이미 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유익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의 거민 이방인들에게 그들과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유지하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곧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나온 가나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며
엎드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당장 자기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기분을 높여주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신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고 좀 더 놀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자꾸 없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성을 돌며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기고 나니까 조금 흐트러졌던 것이 다시 몸을 추스르고 아이성을 두 번째 이기고 나니까 교만이 싹 텄습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강력한 말씀이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품어야 할 절대적인 말씀이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인데,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하나님이 나에게 A를 원하실까, B를 원하실까, 좌측을 원하실까, 우측을 원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뭐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결정하고 사는 것을 원하실까? 힘들 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리되면 여호와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쉬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피해야 할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 말할 때에 그들의 입술의 말만 들었을 뿐 그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좀 더 세밀한 이야기인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성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여호와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와 약조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듣기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네. 여호와의 행하신 능력을 보고 왔네. 여호와의 백성들 앞에 왔네. 그리고 종이라고 하네. 옳다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구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실체, 믿음의 실체, 종교의 실체 알아보지 못한 채, 살펴보지 못한 채, 말만 듣고 표정만 보고 기브온 사람들의 표면, 겉만 보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 보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족장들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보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실한 신실된 믿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종종 실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수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문제임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예진이가 더 빨리 갈지 모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을 보면 상대방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의 품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인지 자매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애타죠.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타난 모습, 환경, 조건만 보고 좋다 결정을 하고 맙니다. 됐다. 그만하면 됐다. 아니 너무나 좋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우리들 마음에 꼭 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실까?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기쁘다 하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일생에, 아니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여호와 앞에 짐을 지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보다 우리들의 유익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들의 원하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섣불리 결정하고 섣불리 말하고 섣불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사람의 입술의 고백만 듣고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의 또 족장들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기도의 실수가 아니라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4시간의) 우리들의 마음이, 생각이, 입술이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든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어떤 결정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리를 잡아서 진정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믿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100%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잊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 잊지 않고 삽시다. 하나님 잊지 않고 삽시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도 모든 게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목사도 타성에 젖어서 장로님도 타성에 젖어서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타이틀 속에 살면서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냥 겉모습은 목사고 장로인데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존전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몇몇 분들 나오시지도 못하고 그러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상필이 상수는 매일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또 상일이 우리 이렇게 여기서 도는데 말이 안 나오네. 성원이, 주원이, 예진이, 금이, 또 혜정이, 현정이, 우리 꼬맹이들, 지섭이, 지환이, 모든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일전에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저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천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이라도 잊어버리는 시간들 없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24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 위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더욱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며 승리하는 종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11조원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손길 위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또 소원하는 고백 위에 하늘 복을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되 우리들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들이 불쌍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계 만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민족이 되도록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가하는 무선교사님들, 복음을 들고 나아간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날마다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여호와의 뜻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날마다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물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